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빛으로 찾아오심으로 저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저희의 마음 안에 참된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받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놀라운 비밀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들을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 견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를 4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소망이라는 단어와는 다르지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기대고 바랄 때에 그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불확실성을 내포하며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찬 기대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너무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그리고 너무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의 소망의 근거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이 복음은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3번째, 우리의 마음 안에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어떻게 우리는 이 소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셔야 합니다.
거듭날 때에 우리 안에 소망의 싹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유지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풍성한 소망에 이르게 합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값진 보배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의 시금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보배이시며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사모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요. 무지함으로, 죄로 인하여 마음이 완고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의 속량이지요. 건강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몸.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늘 죄와의 싸움이 있고 죄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에는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되어지죠. 도덕적으로 완성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기대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이 땅에서 깨어지기 쉽고 사소하고 그리고 변화되는 그 영광과 비교하여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4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망의 열매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무 한 그루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나무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땅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라는 땅입니다. 이 복음과 은혜의 땅에 소망이라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거듭남으로 인하여 소망이 시작된 것이지요. 이 소망이라는 싹이 잘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소망이라는 이 싹을 잘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땅속에 이 소망이라는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아주 든든하고 견고하고 강한 뿌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리스도를 배울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찬 기대입니다. 그리고 결코 아프지 않는 새 몸을 소유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찬 바람이지요. 그리고 죄와의 싸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찬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찬 기다림이 은혜와 복음이라는 땅에 든든하게 내린 뿌리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었지요. 이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신약 성경은 이 소망의 나무가 맺는 열매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4가지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소망이라는 나무가 맺는 열매가 무엇이죠?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사랑, 그리고 담대함과 용기, 그리고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
이 소망이 없다면 삶 속에서 기쁨과 사랑, 용기, 인내 이런 것들을 전혀 열매 맺지 못합니까? 그렇진 않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기쁨과 그리고 담대함과 인내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사람들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맺히는 그런 열매가 아니지요. 이러한 열매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나무는 은혜와 복음이라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 기쁨과 사랑과 용기와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 않은 열매는 영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첫 열매인 기쁨에 대하여 설교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소망 중 즐거워하십시오 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권면보다도 명령에 가깝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이 구절을 풀어서 말하자면 소망이라는 나무에서 기쁨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자, 본문에서 소망과 기쁨이 아주 단단하게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세 가지 질문을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 그리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기쁨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도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본성적인 기쁨과 대조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이 기쁨의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오늘 12장 12절은 소망 중 즐거워하십시오. 소망 중 즐거워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쁨을 명령할 수 있는가? 이 기쁨을 명령하는 것은, 기뻐하라 명령하는 것은 타당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뻐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소망과 이 기쁨이 연결되어져 있는지 살펴보므로 이 질문에 여러분들에게 답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적지 마십시오. 그냥 또 인터넷에 올라가니까 필요하면 또 들으시고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 기억하시죠?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무엇인가? 이 기쁨은 정서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제 세 가지 것을 대조할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아닌 것과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대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답입니다. 부정적인 진술과 긍정적인 진술을 통해서 대조해 보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기쁨. 물론 이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지요. 동이 그렇게 속해 있는 특징입니다. 이 기쁨은 의지의 행위가 아니지요. 동의하시지요. 기뻐해야지 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의지를 가지고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베드로 사도가 장차 나타날 그 최종적인 구원을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기뻐한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하기로 나는 결정했다, 결심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뻐하기로 우리는 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어떠한 일을 하기로 결단할 수는 있지요. 결정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여행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래서 나는 유럽으로 여행 가기로 결심했어. 그러면 기쁨을 가져다 줄 어떠한 일들을 하기로 결단할 수 있어요. 나는 초등학교 때 동창들, 그 보고 싶은 그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어.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준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쁨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의 힘으로 여러분들 안에 불러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기뻐해야지.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돛을 올려 그렇게 항해를 하고자 합니다. 그 돛을 올리듯 기쁨을 위하여 준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는 없지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기쁨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기쁨은 우리의 의지의 행위가 아니에요. 자연히 일어나는 것이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자, 두 번째,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의 특징은 얄팍하거나 아니면 빈약하거나 깨어지기 쉬운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기쁨은 아주 깊고 견고합니다. 영어에서 기쁨, 즐거움을 표현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pleasure라고 하는 단어이고 happiness, joy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로 주로 뭘 사용할까요? rejoice, joyful. 그렇게 jo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pleasure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각적인 기쁨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어집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커피가 있어요. 아주 향이 좋아요. 맛도 좋아요. 커피 한 모금을 딱 입에 들이켰더니 수십 가지의 맛이 혀끝을 타고 온몸으로 짜자자자 퍼져나갑니다. 네? 그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기쁨이 있어요. 플레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피니스가 있어요. 해피니스, 행복, 네, 기쁨. 그것은 예전에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개그 콘서트 하나만 보게 해주세요. 개그 콘서트 하나만 보면 됩니다.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다른 곳으로 옮겨갔는지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막 깔깔대고 막 웃어요. 그런 게 해피니스입니다. 그런데 이 조이에 비하면 이 플레저나 해피니스 이 기쁨은 가벼워요. 그리고 얇아요. 물론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할 때 이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단어가 꼭 감각이나 아니면 그런 정신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련돼서도 이 플레저나 해피니스 단어를 사용하는 예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해서 표현할 때에 이 조이라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성경에서 조이라는 단어가 압도적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렇게 조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얄팍하거나 아니면 빈약하거나 아니면 쉽게 깨어지기 쉬운 그러한 기쁨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이가 있고 아주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넘치는 기쁨으로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풍성한 연복, 헌금을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의 특징은 아주 독특해요. 독특한 감정입니다. 고난이 물밀듯이 막 밀려오는 그때에도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견뎌내게 합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에서 이 기쁨에 관한 그러한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바울 옆에 늘 근심이 따라다녀요. 하지만 이 근심, 이 슬픔 가운데서도 이 바울은 기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은 얄팍하지도 빈약하지도 그리고 쉬 사라지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기쁨이 아니라 아주 견고하고 아주 깊은 뿌리 깊은 그러한 기쁨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 젊은 부부가 중국 오지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아이가 얼마 되지 않아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요. 잘 먹지도 못해요. 어떻게 병원도 없고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히 시름시름 앓는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맙니다. 슬픔이 물을 밀듯이 밀려 들어오지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경험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과 관련된 것도 아니에요.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부부가 그 고난의 때들을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슬프지만 근심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우리의 의지의 힘으로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쁨은 결코 얄팍하거나 가볍거나 빈약하지가 않아요. 아주 깊고 아주 견고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본성적이지 않아요.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비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무엇이 다른지를 구별해 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떤 것을 영적이라고 부를 때는 성령님으로부터 그것이 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지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본성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함께 섞여져 있어요. 교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있지요.
시기와 질투, 분노, 반목, 자기 연민, 탐심, 미움, 이기심, 이런 것도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초월적으로 역사해 주셔야지 교만이 나타나고 시기, 질투, 분노, 반목,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이런 본성적이지 않고 영적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갈라디아서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쭉 말하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과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자신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단지 즐거운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성령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니에요. 좀 내가 원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주셨구나 기뻐할 수 있지요. 그런데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두 손 안에 주어지지 않아요. 낭망합니다. 이처럼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주지 않고의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에요. 거짓 기쁨과 성령께서 주시는 참 열매인 이 기쁨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적인 기쁨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돌밭에 씨가 뿌려집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셔요.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막 기뻐해요. 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영적인 기쁨입니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14장에서도 이 기쁨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그 열매, 그 영적인 기쁨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참된 회심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예요. 그냥 이 돌밭에 뿌려진 이 씨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잠시 기뻐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데, 교인들에게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막 고난이 찾아오면 그 태양이 떠오를 때에 아침 이슬이 싹 말라버리는 것처럼 이 기쁨이 어느 순간 싹 사라져버려요. 그런 기쁨, 그것은 영적인 기쁨,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걸 다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기쁨이 쉬 사라질까요? 왜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것을 경험해요, 정서적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얄팍하고 끼어지기 쉽고 왜 이렇게 빈약할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기쁨은 곧 사라집니다.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기쁨, 그것과 이처럼 얄팍하고 가벼운 기쁨은 분명히 구별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어요. 부정적인 진술과 긍정적인 진술 세 가지씩 대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첫 번째,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의지의 행위로 우리 안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일어나는 그러한 정서적 반응이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기쁨은 얄팍하고 그리고 빈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러한 기쁨이 아니고 아주 깊고 견고한 기쁨이다. 세 번째, 이 기쁨은 본성적이지 않고 영적이다.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성경을 읽다 보면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기쁨, 이 기쁨을 명령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정의 내렸어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의지의 힘으로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이고 성령께서 가져다주는 열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명하시잖아요. 그 명령이 타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아니,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면 순종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의지의 힘으로 기쁨을 불러일으킬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건 본성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라 명하셔요. 그럼 그렇게 명령하는 게 타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명하시는데 그게 타당합니까? 부당합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 명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당해요. 하나님은 기뻐하라 명령하실 수 있으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고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2절에 기쁨이라는 이 단어, 현재 분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단어 가운데 숨겨진 의미는 명령, 의무, 책무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뻐하라 명령하실 수 있어요. 기쁨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본성을 넘어서는 성령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뻐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을 경험하는 것은 의무예요. 특권이지. 그런데 일단은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 기쁨을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뻐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돼요. 이 기쁨은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라 성령이 맺게 하시는 이 열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의무이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기쁨의 대상이 되셔요. 그래서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마음 때문이에요. 이 마음은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기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마음의 의문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논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금 반론을 펴요. 하나님, 기쁨이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쁨은 자연히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인데 어떻게 하나님 이 기뻐하라는 명령에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본성적이지도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이러한 초월적인 일들인데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것인데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사소하게 여기고 그렇게 변명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이렇게 이유를 대며 기뻐하라는 명령을 사소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런 불순종이 그의 변명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명하십니까? 명하지 않습니까? 명하시죠. 모든 그리스도인 다 죄인이에요. 회개하라 성경은 말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말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의 결단으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이거 잘못했지? 자, 새해에는 이런 것도 고치고 이런 것도 고치고 이런 것도 고쳐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거 고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회개했지요? 그게 회개입니까? 삶의 몇 가지 행동을 고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지 참된 회개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죄의 비참함을 보게 하셔야 돼요. 이 죄라고 하는 놈이 우리의 어느 한 군데만 오염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 전 존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스며들어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해주셔야 돼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꺼내서 요거 좀 하예요. 그렇게 할 만한 게 없어요. 모두 다 까맣게 오염되어져 있어요. 이걸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 하나님, 저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라 명하시잖아요. 이 회개는 내 의지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인데 성령께서 내 의지를 불러 일으키셔서 회개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안 주시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는 건 내 책임입니까?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러면 그런 변명이 회개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어요. 왜 제 가운데 계속 그렇게 사십니까? 제가 주는 잠시의 즐거움이 있지만 결국 그 즐거움이 인간을 파멸시키고 맙니다. 참 마찬가지로 주께서 기뻐하라 명하셔요. 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하나님보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자신을 기뻐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기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기뻐하는 제약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기뻐하라 명하셔요. 기쁨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에 여러분들에게 답을 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명하시지요. 그 명령은 타당합니까? 부당합니다.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본문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이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명령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라고 하는 이 소망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는 물을 수 있죠. 자, 세 번째 질문, 큰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가? 기뻐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러면 소망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 기뻐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게 하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이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지?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원리를 알아야죠.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지? 자, 그러면 소망 중에 기뻐하라. 소망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소망과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어떻게 우리 안에 기쁨이란 열매를 맺게 하지? 그런 질문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 소망, 성령님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이야기할 때에. 그러면 이 단어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지 성경이 이 세 가지 단어를 이야기하는 본문이 로마서에 두 군데가 나옵니다. 로마서 5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2절서부터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서부터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로마서 12장 12절 우리가 읽은 이 설교의 본문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장 2절도 동일한 걸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고 즐거워하라. 그렇죠? 소망과 즐거움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생각을 한번 쫓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환난이 무엇을 낳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환난이 무엇을 낳아요?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인내를 낳아요. 인내는 뭘 낳아요? 연단을 낳아요. 그러면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연단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연단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질, 기질들이 이렇게 형성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은 뭘 낳아요? 소망을 낳아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그렇게 연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기질, 특질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소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때 그 즐거워하는 것은 점점 더 커지는 소망이에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 환난을 즐거워합니까? 몸이 아파요. 아픈 것을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근데 이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이 연단이 소망을 낳아요. 그 환난 중에 즐거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망은 어떻게 더 큰 소망, 이 소망이 점점 더 커지게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쁨의 원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매튜 헨리가 로마서 5장 15장 13절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15장 13절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여기도 소망, 기쁨, 성령님이 같이 나오거든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소망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만하게 하신대요. 충만하게.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신대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을 충만하게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메추리의 해석에 따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에 비하면 형편없이 적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형편없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너무나 적어요. 따라서 그들이 가진 소망이 크면 클수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평화도 그만큼 더 커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풍성해지기를 갈망하며 노력해야만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설합니다. 자, 분명한 것은 소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해요? 기쁨도 커진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소망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망과 기쁨이 성령 하나님과의 역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바울이 답을 해요.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우리의 소망을 아주 든든하게 붙들어줘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해요. 무엇이 그렇게 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안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을 부으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소망을 아주 든든하게 붙들게 하고 이 소망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보증해 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의 마음 안에 부으셔요. 부으시는 겁니다, 그냥. 자, 그렇게 부으신 결과 그 사랑을 알고 소중하게 여기지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이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환난 중에 소망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소망 안에서 기뻐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자, 마지막으로 매일 기쁨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요동쳐요.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 의하여 막 끌려다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과 관계없이 어떻게 기뻐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싸움들을 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쁨을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라는 그 명령을 하실 때 그 말씀에 기쁨을 기울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신자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 기쁨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소망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부어주셔요. 세 번째, 회개한 죄인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묵상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이 기쁨을 하나님 저는 소유할 수 없어요.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성경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증거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러한 사랑의 표현들,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올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도 탄식하는 피조물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앞이 깜깜하고 안 보일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의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매일 먹고 마시며 TV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여행 다니면서 그 본성적이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즐거움을 찾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무한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되시고 그 기쁨의 가치가 있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정말 고난의 때에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을 붙들어 줍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거예요. 우리의 이 쇠잔한 육체가 건강한 몸으로 변화되어질 거예요. 그래, 이렇게 죄된 본성을 끌어안고 날마다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데 이 죄와의 싸움이 끝나는 의의 완성, 이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찬란한 그 어떠한 사람이 세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위대하고 영원한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우리를 이 사랑이, 이 소망을 붙들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시지요. 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환경이나 상황이나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그러한 정서적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로서의 그 기쁨, 그것을 소유하라 주께서 명령하셔요. 우리의 행복이나 불행이, 우리의 기쁨이나 슬픔이 환경이나 사람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과 이 평안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만하게 넘치도록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이 소망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워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기뻐하라, 주께서 명하십니다.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점점 더 어떤 혼란 가운데서도 이 소망이 점점 더 커져가며 저희들이 확신에 찬 기대 가운데 저희들이 소망